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세운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책임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5명이 1조가 돼가지고 5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서울 예인교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새신자들로서 모여있다면은 팀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일꾼들이 생겨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따로 세우는 것도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일꾼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일꾼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또 파송을 하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D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28장까지 돼갖고 있지만 29장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6명의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 1장 8절 요걸 이루는 길목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명의 일꾼들도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 팀을 이루는 교회. 6명이 한 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여기 5인 1조 팀은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해요. 이게 돼갖고 뭐가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이걸로 하나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5명이 모여갖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근동을 복음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다면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운동하는 팀, 이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 운동하는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이 팀을 이룰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징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력 채워주실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팀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셉, 또 모세.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요셉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 기간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기간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 딱 했는데 왜 그리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고 있을 때, 노예가 되고 있을 때 애굽으로 전부 갔는데 애굽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 복음을 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팀이 돼 갖고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자꾸 도전을 해오고 전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요 전쟁 막는 일 요걸 하는데 사무엘과 다윗이 쓰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6명의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세가 걸어갔던 길,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쭉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쭉 보면은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돼가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돼 갖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요건 스승과 제자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아합왕과 이세벨 같은 이상한 왕과 왕비가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말이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신, 바알과 아세라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천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말씀 운동의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쭉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 바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일꾼들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나라가 전부 다 완전히 기울어서 식민지가 돼갖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폈던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처럼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요, 꼭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본론으로 좀 다시 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시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요 속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 교회도 이 속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이 속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쫙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술꾼들은 술 먹는 데 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데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축구 좋아해서 축구 좋아하는 그 속에 있게 되고 뭐든지 끼리끼리 다 모이게 돼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는 데 있어야 되느냐? 요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말씀 운동을 한번 해 보시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성경 전체를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걸 쭉 볼 수 있느냐. 이게 딱 발견이 되었다면요. 한번 봐 봅시다. 쭉 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요게 뭐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냈잖아요. 바울을 불렀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택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도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요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딱 깨닫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나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운동 팀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만 딱 되는 게 성경전 쭉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쭉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나오잖아요. 5인 1조 팀.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구루터기들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인생의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도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깨달았으면은 나도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결정이 딱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똘똘 뭉치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중직자 됐습니다. 또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규모를 갖추는 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장로도 세워야 되겠죠. 또 권사님도 많이 세워야 되겠죠. 초신자들이 언제까지나 초신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면서 배우면서 자꾸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5인 1조 팀을 이렇게 딱 만들어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성령이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성에서 말이죠. 자기를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어디입니까? 유럽의 얘기는.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원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럽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쪽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1절이죠. 여기 딱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유럽으로 또 하나님께서 방향 틀게도 만들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로마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이게?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은 또 바울 일행을 말씀 운동을 계속 펴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요. 처음에 바울이 전도를 갈 때 무속인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수라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19장에는 뭐죠? 신전.
그러니까 종교 이거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훈련시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파고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에 말씀 운동이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요 안에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고 흐름을 붙잡고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겠구나. 한 팀을 좀 이루는데 내 몫이 어딘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어디다 세워놓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좀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서로거든요. 여기는 나 자신이라면은 여기는 서로예요. 서로. 이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라 볼 수 있죠. 요걸 딱 붙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조직들, 우리 교회가 좀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요건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요게 잘 안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 한번 봐봅시다. 구역 예배. 이제 좀 활성화시킬 때가 됐어요. 6명의 중직자들이 정말 일어나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6명 중직자 일어났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도 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느냐? 주일학교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걸 전부 다 살려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또 뿐만 아니라 뭐죠? 성가대. 요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구역 예배 이제 9월 10월 달 딱 들어서 가지고 10월 달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모여 가지고 시작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운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은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모여서 말이죠.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박주아 권사님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정말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세워야만 되는데 이거 주일학교 세우는 게 랩넌트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새신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신자라면 이건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 많이 있다면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주변에 사람들이 딱 붙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 왔을 때 탁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와 완전히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EBS라고 그래요. EBS 에반젤리컬 바이블 스타디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요원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베스 요원이라 그래요. 새신자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사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건 좀 이제 좀 용 구체적이라면은 요건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뭡니까? 숨겨진 현장들이 있어요. 숨겨진 현장들.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TCK 있죠. TCK. Third Cultural Kid라 그래가지고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여기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받아쓰기를 잘 안 한다네요. 왜 받아쓰기를 안 하느냐? 옛날에 받아쓰기 하면은 엄청나게 그 아이 부모들이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제3 문화권에 나 있는 다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은 받아쓰기 원래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아빠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라서 제대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받아쓰기 하면 맨날 빵점 맞고 저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럴 건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한대요. 그리고 같이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3 문화권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이렇게 타국에서 와 결혼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소외된 곳이 있어요. 소외된 곳. 그러면은요 소외된 곳은 반드시 환자들이 있다고요. 환자들. 소외된 곳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병 들어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곳에서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나를 먼저 세운다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흑암지대가 있어요. 흑암지대. 우리 다현이가 있는데 다현이는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못 받는다면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세상 문화 물결 속에 휩쓸려 가요. 탤런트 좋아하고 노래하는 그 가수들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 청소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는 이거잖아요.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있지만은요. 사각지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이죠.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지역을 찾아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다섯 번째는요.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재앙지대. 이미 말이죠. 아, 여기는 가망이 없다. 여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다. 이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거기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한 팀을 이뤄 갖고 나가는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이라는 현장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걸 좀 파고 기도하면서 현장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봐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취가 되어야 돼. 아, 나도 이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간곡하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증거되고 다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다 믿질 않고 전부 다 증거됐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봐도 말이죠. 흑암 천지고 또 어둠 쫙 깔려져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천지인데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걸 항상 보면서 뭐 하느냐?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빈 곳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병든 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꼭 찾아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찾아보면 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것은 결손 가정, 가족이 깨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외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은요 저주와 재앙을 불러들이키는 그런 도화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자면 저희들도 안 된다. 우리가 꼭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신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심어줘야 되느냐? 복음 문화 심어줘야 돼요. 세상 문화는 여러분 세상 문화는 뭐죠? 세상 문화는 뭐죠? 흑암 문화라니까. 하나님이 없는 여기로 자꾸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 문화 쪽으로 끌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운동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팀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맞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서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듣고 말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았다면요, 한번 봐보세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까 말했죠.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떻습니까? 거기 나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바꿔준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모임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서 정말로 안디옥교회처럼 크나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뭘 해야 된다? 정말 모이면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이 복음이 답인 이것을 전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 주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팀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 예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6명의 중직자를 뽑았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참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졌는데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이 밤에 성도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의 비전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를 살려주시고 남성교회 여전도에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안일하게 누가 하겠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서로 알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종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하나 더 하고요.